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하 장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내일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셨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했고 또 그 중에 이제 폐암까지 초기에 발견해서 다 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일 건강한 모습, 건강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가 태어나고 주일날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다 하니까 제가 부활절이라 오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상황을 봐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붙잡혀온 예수님을 따라 몰래 온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앉아서 예수님의 체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58절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히 나이가 어린 여종을 뜻합니다. 아마 그녀는 문을 지키는 종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이니까 춥고 또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7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어린 여종의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니까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는 부인을 합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여종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황스러운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71절입니다. 있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아마 베드로는 조용히 발걸음을 앞문까지 몰래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도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눈썰미가 좋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여자분들은 파마를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파마가 있느냐 보니까 디지털 펌도 있고 볼드 펌, 히피 펌, 볼륨 매직.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매직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아마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눈썰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72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앞문에 있던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지금 처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여종과 다른 여종이잖아요. 처음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느냐면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3인칭입니다.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질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7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두 번째 맹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알려면 그 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곳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이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예 단체로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이 말소리가 너와 예수님이 한 무리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소리가 무엇이길래 한 무리임을 나타냅니까? 갈릴리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아무리 서울말을 써도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74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내밀면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저주를 더합니다. 저주를 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세 번째는 결국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세 번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모습에서 한없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의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가 그의 신앙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주님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도 더 분명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이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는 주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 없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승리자로 믿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로 알았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비참하게 죽어갈 하나님의 종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복주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렇게만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만 오는가? 왜 나에게 불행한 일만 생기는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병을 낫게 하고 병을 낫지 않게 하고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이 낫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들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주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으면, 기도하면 낫는다,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결단코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도 항상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분, 승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제자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다윗의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 그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 여러분, 제자들은 본질에서 그 믿음이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을 간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들은 영광의 주만 소망했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은 결국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야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위기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에, 잘못 믿었기에 그가 넘어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약함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나는 결코, 그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 제자들 모두가 다 버려도 자신만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을 봐도 변변찮은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어부잖아요.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역시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이 소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서로 누가 높냐. 그 제자들 안에서 서로 누가 높냐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변변찮은 직업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서로 그토록 대단한지 경쟁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얼마나 그때 흥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 주님, 주의 이름이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붙잡혀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하면 그 목사도 큰 교회 크기에 따라 자기도 막 커져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러다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현타가 뭐냐면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현실 자각 타임. 그때 자기 모습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아. 그런데 큰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지나가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아는 체 하잖아요. 막 목사님 부르고. 교회가 크니까 교회 주변에 살아도 막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막 성도들 인사해요. 목사님 하면서. 근데 그 교회를 떠나오니까 알아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했던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처럼 심지어 어린 요종 앞에 벌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장식품들로 우리 모습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이 가려져 있어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다는 것.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런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외투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벗겨지는 날이 옵니다. 벗겨지는 날. 언제일까요? 그날을 흔히 광야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경험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면 나의 진짜 모습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 그때 깨닫죠?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믿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떠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큰 대형 교회를 나오니까 진짜 제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전엔 착각이었어요. 신기루였어요. 진짜 떠나오니까 나 자신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고 한 번 말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옆에 수제자로 있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진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그때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 치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진짜 주님 만날 때예요.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광야 앞에 설 때, 아무도 도울 인생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찾게 돼요. 그때 만나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같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었죠. 과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거예요. 자기 진짜 신앙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 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하시는데 올 때마다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여러분, 멀찍이 무슨 뜻입니까? 참 우리말이 재밌어요. 멀찍이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주님과 함께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멀찍이 주님을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우리 신앙을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힘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생명줄이야.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습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 어떻게 그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기 때문이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니까 생명의 위협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육신의 일에 민감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민감해져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온갖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염려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민감해져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평안이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평안이 없나? 불안, 염려, 걱정이 있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우리를 다스립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일에 둔감해집니다. 염려, 걱정, 불안이 없어요. 세상의 일에 둔감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차이에요. 바로 그 차이. 기도하면 우리가 영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해야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하지만 기도 없으면 신앙인답게 못 삽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거든.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4번째, 여종 앞에서 그토록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이네요. 4장 10절에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어린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예수님의 사랑 초청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상처 이후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의 말씀 앞에 사도행전 4장 8절은 베드로가 그 말을 시작하면서 이런 상태였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이어서 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더 하셨는가 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그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죠?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힘을 불어넣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2번째는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3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4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